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게 잘 시작하셨는지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기실 텐데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킬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에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갔고, 미국에서의 삶이 이제는 저의 일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거나 그곳에 공부를 하러 가시거나 그렇게 장기간 머물게 되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갔는데 그때 제가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미국에 정착하고 미국에 또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비자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자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 두 개를 보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는데요. 미국에 갔을 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집과 차였습니다. 한국처럼 도로가 좁고 지역들이 가까운 데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미국은 땅덩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운데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가 무조건 필요했었어요. 그 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저에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사실은 저를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사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조금 사실은 감이 좋지 않아요. 보증이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보증서 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보증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잘 믿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신뢰가 있을 때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코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렌트할 때,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살았는데 아파트를 렌트할 때도, 그 다음에 제가 차를 나중에 구입을 할 때도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힘든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코사인이라는 것은 서류를 꼭 사인해야 하는 그 사람의 재정을 보는 게 아니라 코사이너의 재정을 보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아파트를 렌트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아파트 렌트비를 낼 능력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코사이너가 저를 대신해서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코사이너는 그런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자로 같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담임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 자리를 잡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제 가슴을 가장 뭉클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바로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 하나 바라지 않고 제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만 그 이유 하나로만 저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시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은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기쁜 마음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제헌금들의 바탕이 되는 기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 모든 구제헌금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약속한 연보,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약속한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셨었던, 저에게 내미셨었던 그 손이 큰 선물이 되었듯이 기쁨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내민 그 손길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예배들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들이 조금 더 온라인상에서 확장됨으로 인하여서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구제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교인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구제의 손길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세상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구제가 필요한 그 손길들에게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한 구제의 손길로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제 헌금이라는 것은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의 공급의 양식도 함께 제공이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더욱더 나타나고 더욱더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환경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모닝 큐티 시간에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